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훈련소 생활을 1년을 마치고요 18살쯤에 서울 사당동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제가 취직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수 사거리에서 사당 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큰 8사선 대로거든요. 그 중간쯤에 급숍,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다방이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별다방. 그 지하에 있는 별다방을 오픈을 하셨는데 막 공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새로 오픈하는 과정도 그렇고 누가 좀 지키고, 그때는 아직 제가 기사가 아닐 때니까 뭐 그래야 되니까, 제가 제일 막내니까 그 다방 내려가면 있는 계단 밑에 있는 쪽방에서 야 네가 좀 자고 그러면서 지키기도 하고 좀 한 달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방 계단 밑에 쪽방에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잘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그냥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쪽방 문을 열고 이제 홀로 이렇게 툭 발을 내디려고 하는데 왠지 좀 신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겠나? 그러고는 눈을 이렇게 한번 만지고는 발을 툭 신발을 신었는데, 여러분 이게 첨벙하고 발이 물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때가 여름 장마철이었거든요. 물이 어디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무릎 높이까지 지하가 꽉 다 찼어요. 찼는데 야 이게 물이 어디 입구에서 들어오나 보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구를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물 나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뒤에 조그만 창고가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창고. 거기를 열었더니 여러분 수도꼭지 정도가 아니고요 소방호수 있죠. 소방호수 정도는 되어 보이는 그만한 구멍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수건이 맥걸레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막았어요. 막 억지로 막 막으니까 이게 이제 물이 훨씬 잦아들지 않겠어요? 그러고 2, 3분이 지나니까 1m 되니까 다른 데가 툭 터지는 거예요. 또 거기로 또 막 막았어요. 근데 한 10분 좀 지나니까 또 다른 데가 또 툭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툭 연약한 데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되게 낡았었던가 봐요. 이미 전기는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화기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전 핸드폰 있을 때도 아니고 이게 계속 더 있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망을 나가자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망을 나가자니 그렇기도 하고 계속 그걸 막고 있자니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당황스러운 또 좀 두려운 그런 경험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툭이 툭툭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사건이 터져 나오고 문제가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겨우 수습했는데 또 그 옆에서 툭 하고 문제가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참 어려워지죠. 마음도 감정도 어려워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런 감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요즘 참 원하지 않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뚝이 터져 나오지 툭툭 터져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읽기 전에 63편, 64편을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 잘생기고 똑똑하고 어떤 아들보다 범상치 않았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다윗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백성들 보기가,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무 존경받던 다윗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니 어떻게 여러분 면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이래가지고 얼굴을 다 가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얼굴을 다 가리고 얼굴을 못 들고, 그리고 맨발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제 인생에 뚝이 툭툭 터지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림 한번 보시면, 보시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겐 다비드라고 불러요. 마겐 다비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마겐 다윗이에요. 다윗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예, 다윗의 방패. 이걸 다윗의 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현재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위에 세 꼭지점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아래 세 꼭지점은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갈망해요. 그 다윗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신저라고는 인정하는데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메신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급으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해요.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강개토대왕 정도 되겠죠. 예. 그런 그 주변을 정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군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권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요,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해서 자기들의 국기에다가도 다윗의 별을 똑하니 박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도대체 몇 천 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했는지, 내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이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 카타라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자막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는 마음 할 때는 레브 또는 레바바를 계속 썼잖아요. 헬라어로 신으로 넘어오게 되는 게 카르디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감정과 열정이 여기에 살아요. 또 마음 안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이 여기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다윗의 감정과 이 열정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에도 그랬고, 그의 의지와 모든 결심의 자리에도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윗이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코스레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만한 그릇에 바늘 하나도 더 이상 꽂을 수 없을 만큼 빽빽히 틈이 없을 정도로 승리도, 축복도, 그리고 어떤 대답, 응답, 이런 게 빽빽히 들어차 있는 사람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길을 걸어가면 다윗에게서 막 흘러요. 감사가 흐르고 다윗에게서 기쁨이 흐르고, 그러니 다윗 옆에 가게 되면 스물스물 나도 그 다윗의 기쁨이 내게 스며들고 물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다윗에게 배신의 계절, 고통의 계절이 온 거예요. 예. 그랬으니 잘 나가고 잘 살고 하나님만 합했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제 다윗의 인생에 배신의 계절, 고통의 계절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현재와 그리고 현실은 어때요? 물도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인벨이라고 적혀 있죠. 지쳤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 저 이제 안 살아요, 이런 것도 돼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대단히 인종 중독이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제 전공 과목인 제패인 평판 중독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세바의 이렇게 간통을 통해서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백성들이 알까봐, 자기를 존경하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심이 다 없어질까봐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우리아를 치열한 전선에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기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의리가 있고 괜찮은 사람인지 내 동료 장수와 내 상관들과 내 부하 장수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안 들어가요, 집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작전 명령서를 써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 안에 수치심이 있었겠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안 살랍니다. 저 지쳤습니다. 고만하면 됐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물이 없어 마인벨리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미 이제 우리는 크루스사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자주 반복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셨네요? 아까 우리 축복 환영을 못했는데 끝날 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단되듯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딱 이 지점이에요. 뭐야 이거, 그래도 애쓰고 살았는데 예배에 붙어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말씀에 붙어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 지점이 항상 사단은 뜻을 치고 있어요. 너무 싹 빼앗아가기가 좋으니까요. 이 안 되는 현실과 안 되는 나와 그 사람하고 살면서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고 산다면 굳이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지점에 사단이 뜻을 설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비율로 암에 걸립니다.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밭에 신실하게 새벽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집사님의 밭에도 비가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의 밭에도 비는 오지 않아요. 아무리 가뭄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 밭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내려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아파요. 큐티를 하는 날이나 하지 않는 날이나 배는 똑같이 고프고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한 날이나 적용하지 않는 날이나 인생의 비와 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해석이고 하나는 반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암이 찾아오고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다음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가는, 한 사람은 세속사를 쫓아가겠죠. 근데 구속사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핵심 내용이고 메인 아이디어예요.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저. 그만하랍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 죽이세요. 뭐 이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때인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이 유다 광야에서 이 곤고함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다.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할 수 있는 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내가 주를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저 찬송과 예배에 붙어갈게요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거든요. 2절은.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성수에서 지금의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으로 쫓겨나기 전의 예배와 쫓겨나서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유다 광야에서 내 예배의 깊이와 내 예배의 성함이 하나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일어난 그 이전에도 동일한 이만한 예배와 이만한 갈망으로 주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더 심해들기 좋죠. 그렇죠? 더 하나님을 포기하기가 좋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성수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다 광야에서도 이 현실을 제가 성소로 삼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 현실을 그렇게 주 앞에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 저 끝까지 붙어 가겠습니다. 지난주 예림자매가 고백했던 핵심 고백이죠. 네. 어제 청장년 부목장 하는데도 그러더라고. 4주 동안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왔대요. 4주 동안. 그래서 3주를 더 했거든요. 네. 그런데 붙어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우리는 암을, 사고를, 실패를 저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암을, 사고를, 실패를 저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사로 해석합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저주야.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이 병을 만나고 이 사건을 만난 건 저주야. 우리는 그렇게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만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만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저주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내가 이 사건을 만난 건, 내가 이 병을 만난 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구속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킵니다. 버팁니다. 견딥니다.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속사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나를 다루시고 내 삶을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어떻게 하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지점에서 분별이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이.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당하는 유다 강에서 이 고통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역사, 내가 그동안 해온 태도라고 하는 역사, 말하는 방식이라는 역사, 선택하고 결정해온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역사가, 태도라고 하는 역사, 말하는 방식이라는 역사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온 역사가 말씀의 방식이 아니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끝없이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다는 삶의 방식으로, 태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랬으니 세수자의 방식은 그 결론이 고통을 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 용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관계에 금이 가고 그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애틋함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곧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는 그 죄의 세계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또 나와 사는 그 사람도 죄의 세계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의 세계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이 고통의 현실은, 역사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다 강야가 있었던 이유는 11년 전에부터 고통의 역사가 있어요.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이제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요. 압살롬의 친여동생은 다말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복형이었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이 암논이 엄중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다말을 강간하죠. 그리고 강간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지 않고 내쳐요. 문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걸어 잠궈 버리죠. 그리고 다말이,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을 압살롬이 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 놈을 했겠어요? 저 XX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죽이고 만다. 그리고는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했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을 살해해서 죽여요.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분노가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의 친정에 거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3년이 지났어요. 이 다윗의 오른편 장군인 요압 장군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좀 화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요, 압살롬이 다시 다윗궁으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다윗의 허락을 받고 3년 만에 다윗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아들을 용서해서 다윗궁으로 불렀으면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하고 산책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단 한 번도 압살롬과 밥상머리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뵙고 싶습니다. 됐다. 찾아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돌아온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 마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한 4년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보기를 거절한 거죠. 압살롬에 대한 용서는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죠? 그냥 장자 암논을 죽인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정오심, 그리고 그 죄를 묻고 싶은 옳고 그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야, 꼭 그렇게 네가 암논을 죽이기까지 했어야 됐어? 자기 옳고 그름으로 이 압살롬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압살롬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경험한 건 뭐냐면 자신을 거절하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유념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키웁니다. 다말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고요,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무성한 태도를 키웠어요.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을 했고요,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림으로 암논을 제거했고 자기 인생에서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멀리하고 거절함으로 자기 인생에서 압살롬을 제거했어요. 압살롬은 암논의 죄 때문에 여동생 다말을 잃었고요,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은 거예요. 고통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고통에는 죄라는 불순종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묵상 간정에 밑줄을 치게 만든 내용이 있었어요. 자막을 보세요.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건강하던 손자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삶과 죽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저와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현재 손자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손자의 수고로 온전한 회개를 하여 피의식과 교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회개 비슷한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다윗같이 부르긴 부르는데 밥상머리 한번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손 뵙겠습니다, 오지 마라. 회개 비슷한 회개, 회개와 엇비슷한 회개와 닮은 회개.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정확한 회개입니다. 정말 마음에 아로새기셔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정확한 회개입니다. 비슷한 회개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무릎 꿇어서 회개하십시오.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남편에게 무릎을 꿇어서 회개하십시오. 왜 말로 때우죠? 왜 선물 하나로 때우십니까?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어 회개하십시오. 그게 정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정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개를 하지 않으시면 죄를 키우게 됩니다. 미움을 키우고, 꿍하는 마음을 키우고, 싫어지는 마음을 키우고, 그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 남편 투명인간 취급하는 아내들 있지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아내들은 없습니까? 화만 나면 그럼 계속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주신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고 설레이고 애틋함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무릎을 꿇고, 보세요, 아들 미안해, 너에게 다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암논을 가만히 냅두거든요. 아니, 암논을 강간했는데 다윗이 암논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압살롬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압살롬을 불러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무릎을 꿇고, 야, 내가 너희 죄를 키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너희 죄를 키웠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죄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어떤 관계가 녹아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어떤 아들이 녹지 않으며 어떤 아내가 녹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 비슷한 얘기만 해요. 다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드라마가 그렇게 산다고, 영화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정확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전 정확한 회개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울면 그게 정확한 회개인 줄로 알았어요. 나 혼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정확한 회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건 정확한 회개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정확한 회개를 했었다면, 이 아비가 무능했고 이 아비가 우유부단했다, 정확한 회개를 했다면 이 가정의 죄들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죄가 주장하는 가정이 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도록 정확한 회개로 죄를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정확한 회개가 가장 좋은 길이고 순종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정확한 회개가 가장 빠른 길이고 순종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에게서 다시 이 광야의 현실에서 예배에 붙어가기 시작해요. 자, 3절로 11절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환경과 현실과 나의 현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라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듣고 압살롬의 군대를 아히도벨에게 맡기고 아히도벨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광야를 치고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날 밤에 다윗의 목숨은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배합니다. 끝까지 기도와 찬양에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가는 싸움에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에 붙어가야 하고 기도에 말씀에 뒤에 붙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하는 겸손을 다윗이 회복했고요, 찬양하는 겸손을 회복했고요, 기도하는 겸손을 회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구속사 안의 고통은 고난과 실패, 아픔과 눈물은 우리의 겸손을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나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묵상한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됐던 말씀, 예레미야 5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칼을 피하면 스탑해요. 여러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이 구원의 여정을 붙어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장 13절은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부터 불을 태우는 거예요. 성경에 순전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성소부터 불을 질렀을까요? 거기서의 망함이 모든 망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무너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무너져 갈 때
예배부터 살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는 나의 원천이에요. 내 삶의 원천이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언저리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한 발, 말씀에 한 발,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있던 발을 번쩍 들어서 좀 은혜가 됐던가 봐요. 말씀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옮겨놔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는 신앙에 있던 발을 번쩍 들어서 세상으로 가져가죠. 마음의 정함도 없고 삶의 결단도 없어요. 말씀도 못 놓고 세상도 못 놓아요. 이게 우리 현주소일 때가 참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못 놓겠어요. 근데 세상도 못 놓겠어요. 이 딜레마, 여기에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선을 그어놓고 하는 놀이가 우리 어릴 때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순례를 하는 친구들은 선 안에서, 공격을 하는 친구들은 선 밖에서, 그리고 순례를 하는 친구들은 몸을 쭉 뻗어서 그 공격하는 친구들을 탁 터치하면 아웃이 되잖아요. 그럼 순례와 공격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손을 닿을 만한 거리, 음란이 손이 닿을 만한 거리, 정욕이 손이 닿을 만한 거리, 불순종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나를 딱 두고 살아가요. 그 거리를 벌리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 살 수 있는 딱 절묘한 위치에 나의 포지션을 딱 두고 살면서 끝없이 자빠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면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선물처럼 여기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넘어졌다 일어서는 데는 쓰지만 살아내는 능력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적군을 향해서 쓰면서 적군의 목을 베는 데는 한 번도 이 칼을 칼집에서 뽑거나 써본 적이 없고, 그 좋은 칼, 그 긴 칼, 그 탁월한 칼을 겨우 손톱 깎는 데만 쓰는 거예요. 내 태도, 삶의 방식, 이는 수치심을 목장 안에서 죄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가만가만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 좋은 칼, 그 긴 칼, 그 탁월한 칼을 더 이상 손톱 깎는 데 사용하지 않고 칼집에서 뽑아서 나를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죄와 싸우고 태도와 싸우고 살아온 악한 성품과 삶의 방식과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라는 칼을, 말씀이라는 칼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참 후회되는 게, 왜 나에게 정확한 해결을 가르치지 않았지? 나의 교회에서는, 나의 목사님들은 왜 나에게 정확한 해결을 가르치지 않았지? 왜 우는 게 해결 전부라고 가르쳤을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그 세월이, 그 믿어온 세월이 너무 억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따라하십시오. 온전한 회개는 내 태도와 내 삶의 방식과 내 감정의 수치를 드러내고 더 이상 내 견해로,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처분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적용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확한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죄가 힘을 잃을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 나의 죄가 그의 죄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성탄 예배 때 나누었지만, 주중에 가만금 올린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집사님 가정에 아들들이 맨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둘이서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애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총회를, 연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부탁을 드릴 거지만, 진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서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호 목장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말하기가, 결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뭐 이종근 권사님, 이전대 권사님, 홍도화 권사님, 우리 어머님들, 이것도 너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령대망회를 좀 패하고 그 시간에 부호 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어머님들하고는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저랑 같이 어머님들 목장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좀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예배가 없어지는 것도 저한테는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부호 목장을 할 거예요. 가정을 돌아가며.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에서 김양계 목사님이 부호 목장을 하자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반대했대요. 온 교회가. 그는 성도도 한둘도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반대하고 목사님 혼자 이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남편들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자가 살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그 인간들이 안 살아나면요, 이 남편이라는 인간들이, 죄송해요 안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안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안 살아나면 아내들이 안 행복해. 아내들이 아멘을 해야죠. 이 인간들이 안 바뀌면 자녀들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이 될 것 같지 않은 부호 목장을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전 교회 성장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 둘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호 목장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따라올지. 저를 쫓아와서 목사님이 봐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아니 목사 지나가라고 그래. 나도 밥해요. 우리 집에서도 밥할 거예요. 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정 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정밖에 지금 못해요. 우리 집에서 여러 붙어 있고, 장로님이 여러 붙어 있고, 우리 또 안수면, 증상 안수사님이 또 토요일 여러 붙어 있고, 그러다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부목장을 막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부목장은 무조건 남자들이 남편이 목자거든요. 그래서 싱크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월달부터 전부 다 싱크 양육을 받아야 돼요. 목숨 걸고 받아요. 안수사님 싱크 양육 받으셔야 돼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다 봤어요. 안수사님 싱크 양육 하셔야 돼요. 1월달부터 시작하고. 집사님 견디시는데요 아직.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목장에서 살아나야 돼요. 너무 고되겠지만 같이 좀 해보십시다. 같이 해보십시다. 그래야 우리 남편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64편으로 넘어가면 오늘 설교 제목에 두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때때로 믿는 사람들. 그거 한번 보세요. 자막에. 자, 1절에 원수 나오죠. 2절에 악을 깨는 자들 나오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나오죠.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대요.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악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들이 누굴까요? 이게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압살롬 옆에 붙어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군지 설명드린 적이 있으시죠? 유비에게 붙어있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터 나가서 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꺼내는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다윗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손녀와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내더니, 여러분 완전 채권 참모니까 그 내막을 훤히 다 알지 않겠어요? 우리아를 불러내더니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다윗에게. 사람 XX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을 십자가에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를 죽인 걸 머뭇머뭇하니까 여러분 아이도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지 마시고 군대를 나한테 붙여주세요. 이 밤에 다윗을 죽이고 내가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이도벨이 다윗을 십자가에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장은요, 다윗 같은 사람을 품어가려고 구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원하는 이 안 되는 우리를 이를 붙잡고 나가고자 이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데가 전 교회이고 복음이고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하고 끝까지 붙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옆에 머물러야 하고 기도하고 주께로 나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믿는 사람들, 끝까지 붙어가지 않고 좋을 때는 믿었다가 안 좋을 때는 믿지 않거나 안 좋을 때는 믿었다가 좋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옳고 그름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인 거죠. 압살롬은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죄만 보고, 다윗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아들 압살롬의 죄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오늘 10절에 나와요. 자, 10절을 보겠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61편 4절 말씀하고 너무 닮아있죠.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60편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자막을 보세요. 여기에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정극궤라고 부르는 이게 있었어요. 이 정극궤, 언약궤예요.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그 밑이 첫째 속죄소였었어요.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곳. 두 번째 시은좌였었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여러분,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아래로 피하는 이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이 속죄소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속죄소의 삶으로 나아가고 시은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피할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편 8절, 이걸 여러분 목장 예배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쭉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럼 마음을 토하라의 의미가 뭐냐면 피를 토하다라는 거예요. 야, 마음을 토하는데 피를 토하도 되라. 쉽지 않은 거죠. 내 죄의 속사정, 삶의 속사정, 내 감정의 속사정, 억울함, 아픔, 그걸 목장 안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토해내고 같은 부분들이 받아내며 여러분 같이 이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아이고 우리 목장에 가면 삽니다, 틀림없이 삽니다. 여러분 이런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목장 가면 삽니다, 우리 교회 가면 삽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목장이 되시고 교회가 되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죄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 그림을 보고 기도하려고요. 도복을 입은 선수는 당시에 남양주시청 소속이었던 송대남
잘 모르시죠? 유도 선수예요. 맞절을 하고 있는 분은 유도 국가대표인 정철 감독이세요. 이 장면은 영국 런던 엑셀 아레나에서 열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유도 90kg 이하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송대남 선수가 바로 그냥 그 올림픽 하는 거 현장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바로 나온 다음에 여러분 감독이었던 정철 감독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혹독한 훈련과 사랑으로 자신을 지도해준 이 정철 감독에게 너무 고마워서 울면서 큰절을 하는 거고요. 그런 선수를 보면서 이 감독 또한 너무 감사해서 이 선수에게 맞절을 하고 있는, 참 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던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송대남 선수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나이. 그리고 송대남 선수는 비용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용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유도 국가대표, 태권도 국가대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대표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철 감독이 발탁을 했어요. 근육을 찌우기 위해서 올림픽 전에는 매 점심마다 여러분 저기 고기 있잖아요. 그걸 매일 10개씩을 먹었대요. 그냥 거의 죽는 듯이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1분을 남겨놓고 정철 감독이 퇴장을 당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내가 퇴장을 하면서 정철 감독이 사인을 줘요. 퇴장을 막 하는데 딱 쳐다보고 사인을 주고, 딱 이거 한 동작이에요. 이 한 동작인데 이걸 송대남 선수하고 정철 감독은 서로 아는 거예요. 이 송대남 선수의 주특기는 업어치기예요. 근데 업어치기를 주특기인 줄 아니까 이 선수가 상대 선수가 너무 잘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업어치기 말고 뒤치기 해라. 이 사인이 평소에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사인을 보고 여러분 추가 시간 1분을 앞두고 끝나기 직전에 이 송대남 선수가 업어치기를 하는 것처럼 들어가다가 뒤치기를 해서 한판 성을 거둬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요.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을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술 사인이 있다면 정확한 회개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죄소에 나아가지 않고 시험자에 나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정확한 회개하지 못해요. 계속 수치스럽다고 감출 거예요. 그럼 계속 죄를 키워갈 거예요. 그럼 계속 제가 죄를 낳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든 가정 안에서는 정확한 회개, 그래야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시험자 안에 들어가셔야 하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퇴장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퇴장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교회에 퇴장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그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